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한 1, 2학년 그때쯤에는 주로 라디오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TV가 동네에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저녁에 밤 9시에 시작되는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그러한 그 연속극 드라마죠. 라디오 드라마를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신이 났던지. 그 연속극 라디오 사극 암행어사 출두라는 그 연속극을 들으면서 그 온갖 것을 다 상상하는, 그때 제가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상력이 많이 발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때 그 머릿속에 그려지던 그 장면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말발굽 말이 달려가는 모습, 병정들이 나타나는 암행어사 출두 외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며 그것을 들었어요. 어명을 받들어 장사치 행색을 하고 또 시장과 주막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탐관 우리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다음에 마패를 꺼내들고 병정들을 미리 배치시켰다가 암행어사 출제요를 외치면 그 암행어사 출제요를 외치는 순간 모든 관리들은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한 탐관오리들을 오랏줄로 결박을 하고 무릎을 꿇린 다음에 즉석에서 어명으로 재판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무죄한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기들의 이익을 탐했던 불의한 탐관오리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정의의 사도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명으로 파송된 암행어사는 오늘날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사신들인 성도들이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아멘. 여러분, 의사가 왕을 대신하여 왕이 사신이 되어 왕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날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룹니다. 똑같은 설정입니다. 왕의 사신이란 왕을 대신하는 왕의 대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름지기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은 왕의 이름으로 왕을 대신하여 왕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짜 마패를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는 왕의 이름을 참칭한 가짜 음행어사도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을 참칭한 가짜 의사는 가짜 마패로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지만 왕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진짜 사신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 곧 진짜 암행어사의 증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아멘. 이 사신이란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 왕의 심부름을 하는 왕의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왕명을 수행하여 왕의 뜻을 이루는 자를 왕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 사신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대사라는 의미를 지닌 엠버서더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의 첫 번째 증거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왕의 사신은 나는 왕의 사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신 그 왕의 사신의 증거를 한번 증표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왕의 사신인 첫 번째 증거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파송하신, 나를 사신으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왕의 사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짜 사신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보내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사신은 자기를 보낸 주인이 따로 있다는 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신이에요. 즉 의사는, 암행의사는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왕의 뜻을 이루려고 불의한 탐관 오리를 척결하라는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암행의사예요. 의사입니다. 즉 자기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심부름 보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는 그분의 심부름 꾸리고 나를 보내신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진정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나는 진정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보내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나는 그분의 사신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같이 보여줍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가 계속 나와요. 여기에서 주님이란 바로 여러분 세이버가 아니에요. 로드를 말하는 거예요. 킹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됨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바로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를 위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뭘로? 주인으로 삼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시켜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되지 않고 나를 위해 내 대신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사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사신이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신이라고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을 거예요.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 주인으로 가로로 내가 넣을 뿐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나를 위해 살던 삶,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안에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왕좌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나의 안에 모시고 있는 왕 대신 주인을 대신해서
사신으로 사는 거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내 안에 주인이 시킨 대로,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신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진짜 사신의 삶의 목적을 이같이 바뀐다고 증거합니다. 같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되게 만들어요? 헛되게 만들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짜 사신은 피로 값주고 자신을 사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인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종과 노예는 주권이 없었어요. 그냥 주인이 값을 받고 이리저리 팔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건져내셔서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주님께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는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마귀에 꼬임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 주인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죄질하면 죄짓고 화내라면 화내고 짜증내라면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 모든 도둑질하고 도둑질 온갖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 죄값을 갚으시고 지옥 권세에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간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100번, 1000번 입으로 외쳐도 마음속으로 아무리 믿고 있어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어도 그 삶 가운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주인 노릇하며 예수님을 주인 왕자에 모시지 않은 사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해 드려야, 예수님이 십자가 흘려서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 그 피로 나를 사셨지.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 내 주인이야. 그래서 모든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탤런트들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의 두 번째 증거는 왕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된 자기들에게 바울에게 부탁하셨다.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바울에게 부탁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나 대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신이라는 두 번째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 바울은 말로만 사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붙잡혀서 묶이기도 하고 감옥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신이 되어서 나의 말을, 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들만 주의 종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는 그런 사도들과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전하라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사명과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같이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9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 죽어가는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께 화목해 하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분만 크게 아멘하십시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품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알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하여 그들과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을 모시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왕의 사신의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왕의 사신이라는 두 번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왕의 사신의 두 번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씀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가 입을 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심령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인지 아닌지는 내가 사람 만났을 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아직 용기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솟구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여기가 사자가 사신이에요. 엠버서더예요, 영어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만이 하나님의 사자로 사신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닌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들, 그리스도로 부르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사신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라는 그 사명을 줘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부름받지 못한 거지. 왜?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신이 된 목적을 이같이 증거해요.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기도 제목 내놓고 있거든요. 바울이 성도님들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큰 권세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 제목 안 내놨어요. 바울은. 무슨 기도 제목 내놨어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되어서 내가 메인 되어까지 됐는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그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선적인 그 기도 제목 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뭘로? 사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분이 당신과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전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된 두 번째 증거예요. 할렐루야.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인 성도는 비록 자신이 몸이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연히 증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인 사람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베드로는 이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인도하기 십자가 달려서 희생하신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서 뭘 삼으셨다고요? 택하신 족속. 또 뭘 삼았어요? 왕같은 제사장. 또 뭘 삼았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더 이상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는 너희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백성 삼아주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갔던 그 아름다운 덕을 만나는 사람에게 다 뭐하게 하려고? 증거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당신 예수 믿어요?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입을 열어 담대히 그래요. 제가 복음을 미리 전했을 때 아직 못 전했네요. 사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막 입에 거품이 나도록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입에 거품 품고 말하면 좀 저기 할게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시간 갈 줄 모르고 정신없이 막 땀 흘려 막 전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증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 전혀 말하고 싶지 않고 전혀 증거하고 싶지 않다. 그 그리스도 사신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좀 내가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지 좀 쭈삣쭈삣 더 그렇긴 해도 전하고 싶은 마음 열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계속 마음에 품고만 있고 열망만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을 열어 전파하는 자로 차츰 그런 사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열망조차 없어. 그러면 사신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께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명을 가지고 출도한 진짜 아명을 사는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낸 주인, 왕의 뜻이 담긴 왕명을, 왕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왕의 진짜 어사예요. 사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런 소환됐을 때 황제와 교황청에서 보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러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 합시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루터를 이처럼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자리에서 강하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를 보호하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또 다른 숨겨진 요인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드는 강력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짜 사신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왕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줬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왕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증표를 보일 길이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의 세체 증거는 자기 뜻이 아니라 왕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누구의 무엇을 수행한다고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본문 5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예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수행하는 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행을사가 억울한 백성을 왕 앞에서 회복시켰듯이 왕의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끌어내주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자유케 해준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인 성도들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여 마귀의 모든 억울하는 줄로부터 여러분 해방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부여됐어요. 왕의 사신은 이와 같이 왕의 뜻을 수행해야 돼요. 왕의 뜻은 뭡니까? 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사신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들 죄로 인해 마귀에게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거라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사신의 층표를 가진 사람. 이게 세 번째 층표예요.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죄로부터 죄의 눌림과 갇힘으로부터 뭐하게 하라고?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에 눌려 있어요. 죄의 포로로 살아요.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모든 죄의 여러분 올가매물로부터 다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케 된 사람을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사슬을, 죄의 사슬을 다 부러져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자유케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으로 부르셔서 당신을 대신하여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네가 가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모든 죄인들의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수렁부터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사신이 되거라.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뜻의 수행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자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인 세 번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자기 뜻을 행하려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만 행하셨어요. 따라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인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고자 분골쇄신하는 사람이에요.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분연히 일어서겠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짜 사신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짜 사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짜 사신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 편할 수 있어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짜 사신은
자기 뜻보다 자기를 보내신 왕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상 죄인들,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무엇을 화목시켜서 그들로 모든 죄로부터 뭐 하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의 성공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느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느냐. 이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열망부터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일단 마음의 열망을 갖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신의 사명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당신의 몸을 불태워서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왕명을 수행하라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의 네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성격이 좀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굉장히 좀 옛날에 성질 되게 부리더니 좀 착해졌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성경에 옛 사람이라고 말해요. 죄의 유혹,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죄의 유혹,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인심을 충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신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신의 증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네 번째 증거를 당신에게 말해주겠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신인 네 번째 증거는 나는 옛날에 옛사람으로 살 때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고 그런 사람은 내가 바뀌었어. 나의 근본이 바뀌었어. 나는 그리고 옛날에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노력하며 삽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의 네 번째 증거예요. 이러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의 네 번째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주님과 연합된 믿음은 어떤 학자가 바울이 믿음을 연합이라고 표현한 것을 성경에 173번 기록했다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국밥으로 노는 사람은 그리고 연합된 자가 아니에요. 이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행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수행하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새 사람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새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이같이 말해요.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습을 쫓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챙겨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산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이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새 사람은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겉만 수박만 호박에다가 수박질 해놨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가 돼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보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말로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의와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증표가 있어요. 그 증표가 뭔데요? 네 번째 증표가 바로 나의 삶 속에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증거를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여러분, 옛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루어달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새 사람 아직 새 사람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앞쪽에 계신 분 반드시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의 가장 강력한 증표는 의와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개차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나의 삶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냐고 물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왕의 사신의 증표예요. 이전에 용서하던 못한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 용서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는 남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그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못 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해요. 지탄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 입장만 우선적으로 챙겨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아요. 세상의 빛을 발하기는커녕 세상의 어둠을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본 사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들먹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진짜 그리스도의 사신이었는지 가짜 그리스도 사신이었는지 가짜 암왕여사였는지 진짜 암왕여사였는지 마지막 날 다 드러나요. 암왕여사의 마패가 왕의 사신임을 증명하듯 성도의 진짜 마패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마패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마패가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의사를 보낼 때, 암행 의사를 보낼 때 뭘 줘서 보냈어요? 마패 줘서 보냈습니다. 오늘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줘서 보냅니까? 영적인 마패를 줘서 보내. 그 영적인 마패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영적인 마패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영적인 마패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마패를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영원한 복락, 상상할 수도 없는 지구 복락의 최고의 복락의 세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세상에 다 들어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영적인 마패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구나. 너는 진짜로 나의 사신이었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영적인 마패를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마패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네가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노라.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나의 사신으로서 나를 위해 살았느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기록해놓고 살아야 돼요.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너는 나의 사신으로 살았느냐? 나의 뜻을 이루게 살았느냐? 아니면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주인 되어 살았느냐고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에 물으실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거나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거나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느냐를 묻지 않고 대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살았느냐? 너는 내가 맡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너는 내 사신으로 살았느냐? 그날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보여드릴 영적 마패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패는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출석 기록부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마패는 금으로 만든 마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날 주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착하고 다 따랐다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의 징표인 믿음의 영적 마패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의 징표인 믿음의 영적 마패를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날 왕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믿음의 마패를 꺼내서 주님 여기에 믿음의 마패가 있으면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증거해야 될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대사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마패를 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왕의 대사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왕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치는 그 복음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왕의 뜻을 수행하며 변화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